9월 14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진심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우리 이 찬양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로 앞에 현실을 보면 그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의 인생이 정말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고 막막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의 자리가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이지 않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빛이 되신 주님, 길 되신 그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소망과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와 함께하는 자들, 주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좌절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그 좋으심을 더욱더 풍성히 바라보고 묵상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아버지,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계속해서 이 한 주도, 새로운 한 주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있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로 부름받았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로 말할 수 없는 감격이 된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 시간 마음으로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참 많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얽매는 어려움이 되기도 하였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님, 지금도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실패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에 새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우리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 주님을 알아가고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감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들로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풍성하고 풍요로움으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것들을 취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9월 둘째 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해지면서 또 가을의 이 온기가 느껴지는 계절이 정말로 이렇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더 깨어서 여름에는 지쳐서 하지 못했던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고백,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실수 없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워서 하지 못했던 바로 그 고백을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매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능력으로 풍성함으로 무엇보다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인생 속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그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정, 물질, 돈입니다. 우리는 이 돈이라는 것과 내가 좋든 싫든 늘 씨름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영향권 아래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할 때에도 돈이 필요합니다. 버스를 타고 전철을 갈 때도 그 카드를 찍으면 이제 그 충전된 나머지 금액이 뜨잖아요. 항상 내 수중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또 마트를 가고 장을 볼 때에도 이것이 얼마인지 무엇이 더 저렴하고 무엇이 더 비싼지를 우리가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또 내가 굳이 나의 의지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사는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죠? 기본적으로 며칠, 저 같은 경우에는 15일인데 15일이 되면 자동 결제로 이체 그 출금해 놓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늘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물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여기에 자유하고 싶어도 그러기가 불가능한 어떠한 것들 중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재정에 대해서 무관심하셨던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가시고 제자들이 살아가고 그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이 물질이라는 것을 지혜롭게 다루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에 대하여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내가 돈이 싫어도 돈을 떠나서는 살 수 없거든요. 물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신경 안 쓰고 살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책을, 경제서적을 구매해서 읽던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 온라인 그 동영상 플랫폼들, 유튜브와 같은 채널에서 이 경제학에 대한 그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내가 이 재정 문제에 대해 지혜를 얻고자 할 때에는 성경책을 읽다가도 성경을 덮고 세상에서 말하는 재정, 물질에 대한 지혜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오해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히 뭔가 부정적으로 여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해서 성경에서 배울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진정한 이 물질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사실 정말 정직하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요, 성경만큼 이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침을 주는 책도 사실 세상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여러 군데에서 이 물질에 대한 지혜를 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재정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데이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조사 연구를 해보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돈을 다루는 구절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냐 하면 무려 2359절이 바로 이 돈과 재정, 물질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약 40개 정도의 비유를 들어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개 중에서 무려 16개에 해당하는 비유가요, 재정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그 무엇보다도 이 물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유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에서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 신약 성경 전체가 아닙니다. 복음서에서만 이 물질에 대해서 다루는 횟수가요, 약 200회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이 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여러 가지 주제들과 가르침이 있는데, 단일 주제로는요, 이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이 물질에 대한 지혜관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성경에서 진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재정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16절과 17절을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비유이죠. 이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고 이 비유 전체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당시 1세기의 사람들은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이 사람처럼 밭에 소출을 거두어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워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이 진짜 대박이 났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좋은 기업에서 높은 곳까지 승진해서 억대의 연봉을 받는 자리까지 올라갔다거나 또 어떻게 보면 뭐 투자를 잘해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게 됐다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여기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부자가 부요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를 싫어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부요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좋은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구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우주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부요의 원천입니다. 풍요로움의 근원이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가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인색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풍요로우신 분이세요. 근데 아버지세요. 자녀가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 부모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누구이시냐? 우리가 정말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물질의 축복, 재정적인 복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많은 소유물들을 주시고 다윗을 높이시고 솔로몬에게 많은 부요함을 주신 것이지, 신약 시대를 한번 보세요. 신약 시대의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다. 먹고는 살게 하시지만 풍요로움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큰 오해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요, 특히 바울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께 부요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든지 고린도의 가이오라든지 에라스도와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풍요로움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도들을 돕고요, 초대교회를 세우는 데 굉장한 공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주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인색한 분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들은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자진해서 가난함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의도치 않게 정말 그렇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때로는 매를 맞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이러한 삶을 사셨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예요. 바울도요,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받은 소명이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때로는 가난함에 뛰어들기도 하고 궁핍함에 처하는 자리로 뛰어든 것이지,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에게 그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나쁜 거라고 가로막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오해하고 있는 어떤 그림들을 깨부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물질에 대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 비유의 한 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요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혼자 하는 독백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요즘에 파이어족이라는 그 용어를 아세요? 파이어족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어족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투자를 잘하고 재테크를 잘해서 최대한 젊은 나이에 일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재산을 쌓아두고 빨리 은퇴하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내가 빨리 일을 열심히 하는 시간을 단축해서 어느 정도 큰 재산을 만들어 놓고 나는 이제부터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파이어족들이 볼 때에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진짜 부러움의 대상인 거죠.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그거 안 해도 돼요. 물질을 자동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남은 여생 즐기면서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것을 스스로 독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누리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이거 잘못된 걸까요? 이 죄입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큰 부요함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거 있으면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 그만하고 좀 나를 위해서 누리면서 살 거야 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셨잖아요. 전도서에서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자를 보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0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한 차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는 말 금방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부자가 바치는 헌금이 필요하셔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자가 그 헌금을 안 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부요하지 못하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온 천지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굉장히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이 부자의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하시게 된 원인을 살펴봐야 돼요. 이 비유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툭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더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무리 중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그 무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내 형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부모님의 유산을 나랑 좀 공정하게 나누어 달라고,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 좀 우리 형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매몰찬 반응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이 장면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는 첫 번째 장자에게 유산 상속의 권한이 굉장히 많았어요. 첫 번째로 가장 권한이 있었던 사람이 첫째 형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이 반드시 받아야 할, 마땅할 그 유산을 주지 않은 거예요. 부당하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이러한 부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공의로우신 예수님, 좀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게 거절하시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정당한 요청 아닌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죠? 탐심을 주의해라 하고 라고 말씀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이 동생의 요청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이 동생의 마음 안에 있는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하는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요구하시는지를 주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동생은요,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기 형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밖에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피가 섞인 가족들과의 관계를 모조리 깨어뜨려 놓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아파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관심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내게 돌아와야 할 바로 그 돈에 있었어요. 예수님, 돈 때문에 형과 내 사이가 와장창창 깨져버렸습니다. 우리 평온했던 가족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하나였던 우리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형에게 명령하셔서, 말씀하셔서 좀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맺어주신 그 가정, 우리 가족들 사랑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좀 우리 형을 설득하셔서 다시 우리 가정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요청이 아니고요, 딱 하나예요. 내게 마땅히 내 수중으로 들어와야 할 바로 그 돈 떼어서 나에게 주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동생의 요청이었습니다. 이 동생의 마음을 보면요, 사람보다 돈이 더 위에 있었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 형과 동생 사이가 원수가 되는 거,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 그로 인해서 모든 이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도 와장창창 깨진 거 상관없습니다. 돈, 내 거, 이게 우선시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짚어주시기 위해서 예로 드신 비유가 바로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케네스 베일리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이 부자처럼
농사를 지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하는 게 있대요. 보통은 막대한 부를 벌어들이면요, 땅을 더 늘려간다라고 합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땅을 더 사는 거죠. 자기 소유의 땅을 늘려서요, 더 많은 소출들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 사람들도 꽤 많은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다른 땅을 사서 자기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점점 그 지역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나는 거,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구매를 하든, 그리고 그 사람의 땅을 일굴 수 있는 그 일꾼으로 고용이 되든 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어떠한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보면요,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부자가 땅을 사지 않고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쌓아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쌓아둔 겁니다. 쌓아두었다라는 것은요, 이 어리석은 부자, 이 부자는 완전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쌓아두겠노라. 조금도 틈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틈도 없이 모든 소유물들을 나를 위하여서 쌓아가겠노라고 결단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80% 이상이 하루 일해서 번 것을 가지고 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0% 이상의 사람들이, 90%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배고픔의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틈도 없이, 어떠한 사람에게 흘러갈 틈도 없이 내 것을 쌓아두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동생처럼 사람보다 위에 돈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위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렇게 어떤 이 자료를 통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물질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위에, 그리고 사람을 내 앞에, 물질을 내 발 아래에. 하나님을 내 위에, 사람을, 이웃을 내 앞에, 물질을 내 아래에. 이 말은 뭐죠?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만, 그것은 언제나 내 발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예요.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내 앞에 있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물질은 사람을 사랑하는 도구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모래성과 같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에 사용하는 도구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현재 쌓아두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정한 풍요로움은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진정으로 누릴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허무한 것이 되어서 언젠가는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선물이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 물질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쫓길 수밖에 없고요,
언제나 그것 때문에 더 큰 근심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물질관입니다. 성경의 재정의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 순간?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순간, 사람의 관계보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보다 가치 있게 두는 순간,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파멸이라는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모래알처럼 움켜쥐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허무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요, 재정을요, 올바른 곳에 위치하지 않으면 그의 삭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려면, 풍성하게 누리려면 이 관계를 바로 세워야 돼요. 언제나 물질은 내 발 아래, 그리고 이웃은, 사람들은 나와 동등한 바로 앞에, 하나님 바로 위에. 우리가 이 원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사용할 때에 이것은 풍요로움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주님, 결단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는 날마다 이것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앞으로 베풀어 주실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서, 청지기로서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자리 잡을 때에 우리는 진짜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으로 이에 대한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대상, 우리 주님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그 물질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를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좀 결론을 짓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요, 부요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려고 할 때 예수님이 왕이 되셨으면, 헤롯 대왕을 밀어내고요, 유대인의 그 자리에 왕이 되셨으면 우리 예수님이 누리실 수 있었던 부귀와 영예가 있었죠. 헤롯 대왕의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사실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군림하시면서. 그리고요, 그리스 로마 그 당시의 문화,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문화들을 주님께서 다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 이 분봉 왕은 세금 증수권이 있었어요. 세금을 거둠으로 인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군대를 소유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땅히 누리실 수 있었던 인간적인 권한들이에요. 그게 다 부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소유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누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십자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물질을 발 아래 두셨기 때문이에요. 물질보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억만금을 누리는 삶을 사는 대신에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사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물질 좋죠.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그것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모르셨겠습니까? 좋죠. 다 좋은데요. 우리 주님은 그것보다 뭘 더 값지게 여기셨냐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얼굴 마주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어요. 거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물질을 대하고 살아갈 때에 진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풍요로움. 이 땅에 정말 많은 억만금을 가졌지만 늘 쫓기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지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그런데 아주 작은 것을, 남들이 볼 때에는 작은 것을 가졌는데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요함의 원천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결은 뭐죠? 바로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물질을 다스리는 거.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삶. 그것을 나의 왕으로 떠받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발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누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분배하며 다스리며 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왕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이 찬양할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이 고백하면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물질보다 존귀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물질에 속박당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스리며 그것으로 진정한 하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온전한 질서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선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오로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풍요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부요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주시는
진짜 아버지 그 부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돈이 주는 가짜가 아니라 하나님 물질이 주는 거짓된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 아버지 그것을 평생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다스리셨던 우리 예수님, 속박당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하늘의 귀한 가치를 아버지 위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발밑에 두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아버지 뒤를 따라 걸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존귀한 것으로 보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속박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묶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진정한 풍요로움, 진정한 부요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온전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실 수 있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의 가짜 풍요로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